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탄 감사 예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역사들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떠난 사람의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들을 전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들이 큰 역사,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뭘 배웁니까? 주로 나라, 국가를 배우고 주로 공부할 때 보면은 이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전부 전쟁밖에 없어요. 전쟁. 누가 훌륭한 군사였고 어떤 왕이 잘했고 어떤 왕이 못했고 어떤 나라가 있었고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창세기 3장의 그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고, 함께 싸우면 전쟁이고 혼자 싸우면 그렇죠, 싸움인데 다 함께 국가와 국가가, 민족과 민족이 싸우면 전쟁이죠. 왜 싸웁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 때문에. 서로 가지려고, 서로 지키려고. 오늘날도 똑같지요. 사람들이 왜 싸우냐면 네피림 때문에. 11장에 그 사람들이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서로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 거, 서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세우고 있어요. 그게 이 세상 나라의 역사예요. 자, 이 세상 나라의 역사가 쭉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세상 나라를 우리가 세상에서 가르쳐 준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보면은 그런 전쟁의 역사고, 어떤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가 없고, 언제 전쟁이 났고 어떤 왕이 있었고, 이런 역사인데,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 이 말씀으로 보면 이 역사가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시대는 AD에서 0년 이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0년이에요. 그래서 0년 뒤로 AD 하면, AD 100년 하면 마이너스 100인 거예요. AD 1000년 하면 더 오래된 거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AD 1년 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 1년 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표기를 해요.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대신, 오늘 이 마태복음에 읽었던 400년 전에 이미 예언됐어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올 것이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23절 본문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태복음 이 시대에. 이 마태복음이 AD 50년 후반에서 70년 정도에 이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그때 비로소 성취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몇 년도예요? 2014년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0년으로부터 2014년도가 지난 거예요. BC예요. 오신 메시아.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오늘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엄청난 고백이죠.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신약 시대 후에, 신약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BC의 시대 안에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로 이 역사를 보면 그렇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나라를 반드시 함께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느 민족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택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역사의 궤보를, 족보에 따라서 창세기에서부터 쭉 오늘 마태복음까지 그 계보에 따라서 이 언약을 붙잡게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누가 공격해요? 사단이요. 구약 시대의 역사를 보면 정말 끔찍해요. 그게 내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끔찍한 일들이에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뭘 모르게 해요? 사단은 그리스도를 모르게 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게 했어요. 오늘날에도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신약 시대에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요? 어디를 공격해요? 신약 성경에 사단이 어디를 공격했다고 나와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이 표적이 분명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늘 공격했어요. 신약 시대는요, 교회 안에 다른 복음 가진 자들, 사나운 자들, 변절자들, 계속해서 여러 모양의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이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세상에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왜 교회가 흔들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지금 2024년도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3단체가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은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접신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접신해서 그거를 통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 옛날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종교의 모습들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게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문화를 정복해요. 그러면 멀리까지 안 가도 우리 이 나라에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만 봐도 저 상류층,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무속하고 있어요. 거기에 심취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해요? 교회를 공격해요.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해요.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선교하지 못하게 해요. 아니, 이 나라가 어렵게 되고 이 나라가 독단적으로 변해버리면 뭐 못해요? 전쟁하면 뭘 못하겠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 2020년대에 선교 2위 나라예요.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비를 지출하는 2위의 나라예요. 1위는 여전히 미국이에요.
그런데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다 끊기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막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사단의 나라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의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주 지역에 사단의 나라, 그 우상, 종교, 우리가 이것을 보고 기도하고 무너뜨려야 돼요. 이 경관신을 무너뜨려야 돼요. 오늘 성탄절의 축복을,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되지, 오늘 이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럼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어떤 직분이, 이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어떤 직분이 기름을 부었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은 어떤 자입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왕이 되면요, 어떤 사람이든 왕이 되면 왕의 권세를 가져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왕이에요. 왕에게는 어떤 특별한 권세들이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 제사장만 있었는데 다른 나라가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도 왕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에요. 왕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왕이 능력이 없으면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실 우리에게 왕의 축복을 주셨어요. 본래 인간의 축복, 왕 같은 축복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뭐라고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왕의 축복이, 왕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왕이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타락하면 뭘 쫓아가냐면 자신의 인기를 쫓아가요. 왕이 타락하면 그때부터 이제 정치를 하게 돼요.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수많은 것들을 타협하겠죠. 왕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왕은 이 성경의 구약 시대에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왕의 그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아주 잘, 그 시대, 그 당대 모든 왕들이, 이야, 우리 솔로몬 왕에게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솔로몬 왕을 높게 봤어요. 높게 평가했어요. 훌륭한 왕이었다니까요. 솔로몬은 뭘 선택했냐면 평화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여러 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죠. 동맹을 맺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동맹의 표시로 계속 부인들을 맞이했어요.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와서 살아야 되니까 자기 나라에 내가 섬기던 신을 섬기게 해달라.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수많은 수천 개의 각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상의 신전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훌륭한 왕입니까? 복음을 놓쳐버리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왕이 되면 이렇게 돼요. 구약시대의 두 번째는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고요. 선지자들은 미래에 대한 일들을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회개하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
이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타락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타락한 선지자들은 뭐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가감 더하고 빼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생기고 나니까 선지자가 힘을 잃었거든요. 왕처럼 권세가 없거든요. 왕이 있기 전에는 선지자가 왕의 역할까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이제 그 타락한 왕들을 따라가기 시작해. 왕의 비위를 맞춰요. 왕이 싫어하는 말을 하면 왕들이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핍박하니까 왕이 싫어할 말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의 왕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영원하신 왕, 영원한 왕, 그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데 이제는 인간의 왕, 그 세상의 왕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타락한 선지자예요. 제사장. 자, 이 삼중직이 왜 세 가지 직분이 있었냐? 중요해요. 제사장은 어떤 직분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제사로 드렸어요. 이 제사에는 우리가 오늘날 예배 드려도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구약 시대 제사를 드린데 제사에 의식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관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예요. 우리가 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 앞에 서면 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중보자로 제사장을 주셨어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임무는 무엇이냐면 그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다른 직분들과 다르게 세습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 대대손손 세습을 한 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타락한 제사장은 뭘 했냐?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탐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물을 예배 드리기 전에 탐했어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이 타락하게 돼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몇 년 동안 노예됐죠? 400년. 4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40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말 타고 다녔을 거예요, 아마. 예, 말 타고 다녔어요. 말 타고 다니면 부자죠. 그런 시대예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노예였어요. 노예예요, 계속. 그런데 그 노예를 해방시킬 출애굽의 메시지,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피의 제사 드리러 가라. 그 언약만 붙잡았는데 그 노예의 역사가 끝이 났어요. 그 피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잖아요. 자, 두 번째 대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세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간이 모든 왕, 선지자, 제사장을 그 역할들 다 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이미 하나님 떠난 존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 되어 주셨어요. 삼중직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끝나셨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그리스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신들은 전부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사람의 손에서 출발했어요. 다 사람이 만들었다니까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재밌는 장면 보았죠. 아담이 신전을 만드는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우상이 우습게 되니까 그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신을 지키자.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저 우상 숭배하고 종교생활 해야 되고 무속신앙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계속 말을 만들고 폭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왕의 권세,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니까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에서 회복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난 근본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에 치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성탄절날 뭘 기억해야 되냐? 세 번째 되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와 다시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함께 하세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완성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어떤 축복들이 있냐? 왕의 축복, 선지자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24, 25 영원으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누림, 기다림, 도전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이 언약을 붙잡고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 사람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에게, 구걸하는 그 앉은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요 능력이. 결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뭐라고 했어요?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권세예요? 그 권세가 삼중직의 권세예요.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인생. 그러면 우리가 주인을 바꾸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교회에 왔는데 뭐 해야 되냐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의 일들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뭐로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마을 가운데, 중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성령이 임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뭐로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뭘로 사용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그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권세예요. 그 이름을 사용하시고 그 이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탄절의 축복,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오늘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저 선교직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